이번에 사월교회 와서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사정이 되면 며칠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많이 섭섭합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 가지를 꼭 제대로 거쳐야 되는 세 가지. 첫째는 웰빙, 잘 사는 것. 둘째는 웰에이징, 잘 늙는 것. 셋째는 웰다잉, 잘 죽는 것. 웰빙, 사람답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웰빙이고, 나이 들어가면서 잘 늙어야 돼요. 품위 있게, 아주 향기롭게 늙어야 되지요. 마지막에 잘 죽는 거, 웰다잉, 그 세 가지가 어느 인생에나 꼭 필요한 세 가지지요. 웰빙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잊어버리기 쉬워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꼭 우리가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근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왜 지으셨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왜 지으셨는가? 28절이 해답이지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복을 주시며, 요점입니다. 요점. 그래서 나도 모태신앙으로서 지금 85세 될 때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걸 잊어버리기 쉬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어.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복잡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주신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멋있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지요.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우울증 걸리고 때로는 불행해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거다. 여러분, 주신 복을 누리고 살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70세 때 정년 퇴직을 했는데 퇴직하는 걸, 목회 은퇴하는 걸 리타이어 액센트를 앞에 붙이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리타이어 그러면 자동차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운다 그 뜻이 됩니다. 다시 시작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70에 은퇴 설교를 하면서 나는 리타이어가 아니다. 리타이어다.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공로자라고 퇴직금을 많이 챙겨줬어요. 그걸 가지고 동두천 산속에 산을 8만 평을 샀어요. 거기다가 이제 마을 세우고 학교 세우고 농장 세우고 교회 세우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3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가 늙어서 일하자. 늙어서 일하자. 젊을 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실수도 많이 하고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70이 되니까 철이 좀 들잖아요. 철 들었을 때에 제대로 일하자. 늙어서 일하자. 우리 농장이 이제 있으니까 지금 또 농장에 나는 일합니다. 우리 두레마을 식구들하고 지금은 감자 캐는 철이에요. 이제 오늘 마치고 내일 가면 또 감자 캐야 돼요. 일하고 살자. 일하고 살자. 둘째는 뭐냐? 행복하게 살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거지상을 하고 사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신학에서는 원복 그래요. 원복. 영어로 표현할 건 없지만은 오리지널 블레싱. 하나님이 창조 섭리로 주신 복. 원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삽시다. 예. 주머니에 돈이 없어 먼지만 들어있어도 하나님 생각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3번째가 뭐냐면은 보람 있게 살자.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늙어서 일하자. 나는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밭에 일하고 같이 감자도 캐고 그러니까 참 좋아요. 2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행복하게 살자. 여러분 행복합시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신바람 나야 돼요. 그 예수를 멋지게 믿는 겁니다. 3번째가 이제 보람 있게 선한 일하고 보람 있게 살자. 이제 웰빙이죠. 웰빙. 나는 농촌 목회를 오래 했는데요.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이라는 데 바다 막은 땅에 서울 철거민들 데리고 가서 마을을 만들고 열심히 사는데 돼지를 먹였어요. 돼지 먹여가지고 우리 잘 살자 했는데 돼지고기 파동이 와가지고 돼지고기 한 근에 700원은 돼야 본전이 되는데 200원에도 안 팔려요. 가끔 파동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 말 듣고 돼지 먹이던 주민들이 막 원망하는 거지요. 내가 동네에 나가면 동네 아줌마들이 날 보고 그래요. 김진홍 목사는 생기기도 돼지같이 생겨가지고 돼지 가는 통에 집구석 망했다. 그 내가 듣기 민망해서 아주머니 그건 너무해요. 내가 잘생기지는 못한 줄 알지만은 돼지한테 비유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짜증이 나서 그러지 실제는 목사님이 돼지보다는 쫓겨이 나십니다. 돼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12마리 많이 낳는 건 15마리 평 8마리 일어나니까 팔리지는 않고 사료비는 비싸고 감당을 못하니까 돼새끼를 바닷가에 갖다 갯벌에 내버렸어요. 서해안 바닷가니까.
갯벌에 대새끼 한 200마리가 꿀꿀꿀 하고 다니까 참 불쌍하더라고요. 아이고, 밀물이 밀려 들어오면 다 빠져 죽겠구나 그랬는데 희한합디다.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니까 한 마리도 안 빠져 죽고 몽땅 살아나왔어요. 그 다리도 짠락한 대새끼가 어떻게 수영을 하고 나오는지 몸에 뻘치를 해가지고 온 동네 200마리가 꿀꿀꿀 하고 다니니까 동네가 수라장이지요. 동네 아줌마들이 이거 김진홍 목사 갖다 주자. 니 아까에 대새끼 싣고 교회로 가져왔어요. 김진홍 목사님. 그래서 나는 뭐 좋은 일인 줄 알고 예 하고 나갔더니 돼지 좋아하시지요? 한 끼 한 마리씩 드시라요. 그러고 교회 마당에 확 깔아버리고 갔어요. 아이고, 예배 보는데 돼지가 뛰들어오고 부엌에 들어와가지고 엎질르고. 내가 어머니 모시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 권권사님이 야야, 니는 사람 목사라 돼지 목사라. 성전에 기도 소리가 들려야지 돼새끼 소리만 요란해가 니는 목회를 왜 이래 하냐.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 내 속을 누가 알까요? 농민들 도와준다고 세상에 푼돈까지 다 때려 넣어서 하는데 내 때문에 값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나만 원망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랬는데요. 빚을 졌지요. 빚쟁이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감당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빚 져봤습니까? 빚진 죄인이라고요. 빚을 지고 나면 인격도 없고 인권도 없고 그건 사람 꼴이 말이 아니에요. 아줌마들이 5명 와가지고 이 사기꾼 목사 옷 뺏기자 그러고 아줌마들이 달거들가 옷을 뺏길라 그러고 와 그거 참 감당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금식을 했어요. 교회 옆에 방이 하나 있어서 안으로 문 닫아 걸고 우리 집사님들 불러서 내가 도저히 길이 없으니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만나면 나올 끼고 하나님 못 만나면 내가 기도실에 죽을 끼요. 목숨 걸고 내가 기도한다고 문을 안으로 닫아 걸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방석 가지고 창문 다 막아버리고 깜깜하게 해놓고 벽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욕을 취한 것도 아니고 내 앞으로 땅 한 평 제낀 것도 아니고 한다고 했는데 원망만 듣고 농민들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 왜 가만 계십니까? 너무 답답해서 내가 막 울다가 기도하다가 닷새 5일이 지났어요. 물도 안 마시고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나 이어서 기도하다 죽을랍니다. 목사가 자살할 수는 없고 기도하다 죽을랍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닷새째 되는 날 우리 집사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서울에서 어떤 자매가 찾아왔는데 잠깐 뵙고 싶답니다. 내가 그 영편에 뭐 서울서 온 여자 만나게 됐습니까? 그냥 가라 하세요. 지금 내가 만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 몇 말씀 드리면 된다는데요. 그래서 내가 꼭 할 말 있으면 밖에서 하라 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더니 밖에서 어떤 자매님이요, 김진홍 목사님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시지요? 예, 뭐 다 알려진 바대로입니다. 그랬더니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읽어보시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별난 여자다.
그 귀신 앞에 머리 푸는 기지 목사한테 성경 몇 장 몇 절 보라가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좀 별난 여자네. 그런데 막상 성경 몇 장 몇 절 보라 하는데 안 볼 수 없지요. 그래서 내가 불을 켜고 눈을 비벼서 읽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 그런데 이 말씀 읽고 해결돼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 그 내 평생에 정말 나를 구렁텅이에서 구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지요.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그러므로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우리 위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본질이 있어요. 그걸 요즘 말로 팩트, 복음의 팩트가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 위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자. 그러므로 뒤에 우리 실천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내가 이 말씀 읽고 성경에도 빚쟁이에 대한 말씀이 있네. 내가 빚을 안 져봤으니까 옛날에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빚 때문에 죽게 됐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김진용 목사야, 네가 빚진 목사로 돼. 그렇게 읽지요?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 읽을 때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이래 어렵게 됐냐. 이 말씀이 네가 영적으로 목회 안 하고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대지단지 소단지 농민소득증대 그런 것만 붙들고 뛰댕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다 그 거지요. 네가 영적으로 안 하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한다. 그래 깨달았지요. 하하. 내가 목회하면서 영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그래 하지 않고 내가 새마을 운동처럼 맨날 대지단지 소단지 뛰다니고 그것도 농민 살린다 합시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구나. 그래 깨달았는데 깨달았다고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13절 말씀에 해결책이 있었어요. 13절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김진용 목사야 네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해봐라. 너는 실패할 것이로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적으로 해라.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교인들 말씀으로 힘을 주고 영적으로 해라. 그러면 네가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씀이 내가 딱 심령에 뜨겁게 임했어요. 내가 지금 농민 살린다 합시고 했는 걸 성령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구나. 영적으로 바로 하면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서는 마음이 홀가분해지더라고요. 빚더미가 그렇게 걱정이 안 되고 기뻤어요. 그 다음 주일날 내가 강대상에서 교인들한테 내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회하는 걸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심히 하고 욕만 먹고 빚만 지고 농민들 돕는다 하다가 오히려 어렵게 했습니다.
지난주일 내가 금식하는 중에 로마서 8장 12절 13절 읽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말씀 의지해서 제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빚도 담당해 주시고 길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교인들이 울어요. 아이고, 목사님 억울하지요. 목사님 만져보지도 않는 도인데 목사님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억울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 시작합시다. 영적으로 합시다. 그래서 그날 내가 교인들하고 찬송가 부르기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있지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러주시니 고되게 아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강대상에 나도 울고 교인들도 울고 울면서 불렀어요. 울면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울면서 찬송하는 걸 위로하셨어요. 우리 손 들고 한번 1절만 같이 한번 부릅시다. 다 손 들고. 천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아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러주시니 고되게 아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래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또 부르고 부르다가 막 그냥 헤어져. 울다가 예배 끝났어요. 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요, 산더미 같은 빚이요, 손바닥 뒤집기를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 다음날 우체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진영 목사님, 송금 온 게 있는데 주민등록증하고 도장 갖고 찾으러 오세요. 그래서 글쎄, 그 잘못된 거 아니야? 난 줄 거는 있어도 받을 게 없는데.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번지하고 교회 이름 다 맞습니다. 주민등록증 도장 갖고 갔더니요, 우체국 갔더니 일본에서 송금이 왔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책을 내가 냈는데 일본서 출간이 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어요. 인쇄가 온 거예요, 인쇄가. 그 내가 돈 봉투 받아가지고 입을 맞추고,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그것도 급한 돈 갚고 떨어질만 하면 또 우체국에서 전화가 와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사연도 많고 곡절도 많지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야 돼. 영적으로.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살자. 우리 마음에 같이 새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웰 에이징, 제대로 늙어야 돼요. 저는 계명대학 다닐 때 몸이 약했습니다. 위장병, 신경쇠약, 위장이 약해가지고 노르마산을 먹고 끌끌 하니까 내 별명이 미스터 끌끌이었어요. 위장 때문에 끌끌 하니까 미스터 끌끌, 아주 제일 약했어요. 지금은 내 친구들 모이면 제일 튼튼해요. 잘 늙어야 돼요. 잘 늙는 거.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20절 보면은, 이사야 65장 20절, 100세의 늙은이, 100세의 늙은이. 자꾸 수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수명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노인들이 싱싱하게 나이값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보람없이 늙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두레마을에, 동두천 두레마을에 실버타운, 꿈꾸는 마을, 실버타운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우리가 구호가 이사야서 65장 20절이요. 100세의 늙은이. 건강하게, 싱싱하게, 행복하게 일하면서 살자. 그래서 우리는 삼성 실버타운이 있던 분들도 우리한테로 옮긴다 그래. 그냥 한국에서 좋은 실버타운이 아니라 세계적인 명품을 만들자. 크리스찬이 나이 들어가지고 멋지게 사는 걸 보여주자. 우리가 아주 희망이 큽니다. 일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야, 스바라시 데스네. 그러고 감탄하도록 세계적인 명품을 만들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영어로는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하거니와, 그 말입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하는 거지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국민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이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때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신 복을 누리고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대통령학이라는 학문이 뜹니다. 대통령학. 최고 지도자가 지내야 될 덕목. 미국의 대통령학의 전문가가 대통령이나 기업인이나 교회 당회장이나 심지어 한 가정의 호주도 지도자가 지내야 될 5가지, 미국의 대통령학의 권위자가 그 5가지를 썼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교회는 당회장이 목사님, 교인들에게, 기업은 사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비전이란 건 뭐이냐? 나라 국민, 기업이 사원, 교회 교인, 전체가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될 미래의 목표요.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라와 국민과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고 나가야 될 목표를 보여줘야 돼. 그게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이라 그래요. 2번째는 뭘 들었냐면 설득력. 설득을 해야 돼.
아무리 고상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도 설득을 해야 돼요. 민주주의는 서로 대화 속에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뭘 들었냐면은 열정입니다. 열정. 영어로 패션이요. 패션. 열정. 열정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법이 없어요. 자기 하는 일에 인생을 걸고 열정 있는 사람. 네 번째 뭘 들었냐면은 일관성 그래요. 영어로는 integrity. 도덕적 일관성, 영적 일관성.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마음.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그런 일관성, integrity. 다섯 번째 뭐냐 하면은 바른 판단력의 바른 실천. 여러분 다니엘서 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 다니엘서 6장 4절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참 재상까지 오른 위대한 인물인데 6장 3절 다 찾았습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뭡니까? 민첩하여. 거기에 줄을 칩시다. 민첩하여. 민첩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민첩하여. 민첩이란 말은 두 가지를 합친 단어입니다. 정확한 판단력에 과감한 실천력. 판단을 바르게 하고 실천을 과감하게. 바른 판단력에 과감한 실천. 이게 우리가 최고 지도자, 교회 당회장님, 기업의 회장님, 대통령, 한 가정의 호주, 지도자가 지녀야 될 덕목의 다섯 번째입니다. 자, 우리 복습합시다. 중요하니까.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 그래서 잠언 29장 18절 오늘 본문에 비전 없는 백성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한다.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 두 번째 뭡니까? 설득력. 민주주의는 설득력이지요.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지요. 그런데 요새 청년들이 대화하자 그러면은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대화하자 그러면 아버지 대화가 대놓고 화내는 게 그게 대화인데 됩니까? 아버지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요. 대화를 통해 설득하는 것.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열정, 열심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세계 모범입니다. 전 세계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없어요. 11종금 열심히 내고 잘 섬기고 전도하고 앞으로 세계교회의 희망은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뜨거운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대구는요, 나는 중학교 때부터 대구에서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우리 대학생 시절에는 대구를 한국의 예루살렘 그랬어요. 예루살렘. 대구는 정말 영적인 도시였습니다. 근데 서서히 그게 조금 줄어지더라고요. 대구시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을 해서 이 나라를 살리는 영적 도시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네 번째 뭐이지요? 예.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지요. 예? 일관성.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한결같이 나가는 것. 일관성. 다섯 번째, 다니엘이 민첩하여 판단을 바로 하고 실천을 과감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4살 위에 형님이 있었는데요. 군에 갔다 오더니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군에서 잘못됐는가. 식사를 하는데 나한테 동생, 밥에 독이 든 것 같은데? 이래요. 군에 제대하고 난 뒤에. 어머니 차린 밥에 무슨 독이 듭니까? 형님 왜 그래요? 농담도 아니고. 그랬더니 네가 먼저 먹어봐. 그 내가 한 숟가락 먹으면 괜찮지요? 그럼 먹어요. 참 이상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 2시, 3시쯤 됐는데 형님이 날 깨웠어요. 동생 일어나. 일어나니까 부엌칼을 쥐고 있어. 형님 칼은 왜 들었어요? 하니까 우리 어머니 보고 마귀요 마귀. 동생 찔러. 그걸 정신분열증 그래요. 영어로 스키조프레니아 그럽니다. 요즘은 조현증 그래요. 참 정신병 중에 어려운 병입니다. 이게 가까운 사람에 먹이는 거예요. 어머니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너무 나는 10년 동안 형님 그 정신분열증 뒷바라지 하느라고 청춘이 갔어요.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뭐 데이트도 못하고 알바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정신과에 입원시키면 한 15일마다 계산하는데 한 주간 밀리면 퇴원시켜요. 그러면 훨씬 덜해요. 한 3개월 지나면 재발해요. 또 열심히 알바하고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입원시키고. 내 동생이 대구 개성고등학교 다녔는데 나한테 그래요. 형, 우리 큰형은 자살도 안 할까? 자살하면 막 끝날 낀데. 그래서 내가 야 가망 없어. 자살해도 우리가 하지 큰형은 안 해. 왜냐 아버지 안 계시는 집에 맞이가 높이잖아요. 옛날 어른들 맞이를 높이잖아요. 명절 때가 옷을 해도 형님은 새 옷이고 우리는 빨아가 입고 뭐 항상 맞이가 최고니까. 형님은 이기주의자예요. 자살도 안 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 되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자. 매일 예배 드리고 우리 삼남 누나 동생 나 셋이서 일주일씩 당번을 썼어요. 우리 내 당번이 되면 형님 데리고 목욕탕도 가고 또 옛날에 노래집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노래도 부르고 예배도 보고 다음 주는 동생 다음 주는 누나 그래 돌아가면서 당번을 썼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래 했더니 딱 4개월 됐는데 형님이 하루는 면도를 하고 넥타이를 메고 동생들 오늘 예배는 내가 인도할게 이러는 거예요. 형님 웬일이요? 그랬더니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어.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흰옷 입은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병에서 해방되게 하노라. 그 음성 들었대.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요, 정신질환자들은 눈이 빛깔이 달라요. 광기라 그러죠, 광기. 눈 색깔이 달라요. 근데 형님이 눈이 편안해. 그래서 우리는 어안이 벙벙해서 예배를 보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그걸 이제 부르고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은 얘기. 예수님 만난 뒤에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쳤는데
형님 뭐라는 거 아니? 동생들 나 때문에 가정 경제가 어렵지? 나도 내일부터 직장 알아볼게. 형님이 인쇄공이요, 인쇄. 인쇄 식자공 그래. 활자 뽑는 기술자예요. 식자공이래. 내일부터 직장 알아볼게. 그래서 내가 형님은 직장 나가면 또 스트레스 받아가 재발해요. 형님은 집에 가만 계십시오. 그냥 제정신으로만 있으면 우리 집은 천국입니다. 평생 우리는 상감처럼 모실 테니까 제발 어머니 괴롭히지 말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제정신으로만 있으세요. 우리 집이 얼마나 기뻐졌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뻐가지고 야 아들아 내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너가 형 제정신 돌아오니까 내가 죽어도 된다. 그래서 어머니 고생하다가 형님이 좋아졌는데 왜 오래 사셔야지요? 그랬더니 아니다. 너 형 아플 때는 내가 천국 가서 너희 아버지가 큰아들 잘 있냐 하면 뭐라 하겠냐. 내가 그래서 천국도 못 갔는데 너가 형 좋아져서 천국 가도 너가 아버지한테 내가 웃으면서 잘 있다 말할 수 있다. 우리 집안이 아주 너무 좋아졌어요.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얼마나 행복해졌겠습니까? 그런데요. 간이 나빠졌어요. 간이 굳어지는 거. 간경화증 때문에 동산병원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피검사가 있어요. 피검사 해보더니 GBT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흔들어요. 아이고, 간이 너무 굳어졌어. 간경화증 그래요. 가망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집에 모시고 가서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오래 못 갈 깁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형님 먹고 싶다는 거 사드리고 즐겁게 예배 드리고 찬성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세수하다가 세수대에 피를 토해요. 피를 왈칵 대하에 가득히 피를 토하고 앉은 채로 숨을 거뒀어요. 앉은 채로. 숨 거두기 전에 10분 전이요. 10분 전. 얼굴이 천사예요. 천사. 얼굴이 천사예요.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다 웃으면서 우리 동생들 보고 동생들 나 오늘 예수님 나라 간다. 동생들 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어. 내가 살아서는 동생들 신세 못 갚아도 예수님 나라 가서 예수님한테 동생들 뒤봐달라고 할게. 이라고 싹 웃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웃어. 내가 감동을 해버렸어요. 나는 사람의 얼굴에 그렇게 기쁨 충만 천사같이 변한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쳐다보고 야 우리 형님 성공했구나. 성공 아닙니까? 인생의 성공이 뭡니까? 정신병을 10년을 해도 밑바닥에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이 세상 떠날 때 천사같이 기쁨 충만 떠나면 성공 아닙니까? 틀림없지요? 너무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감동하고 있는데 우리 형님이 동생들 나 나라 가는데 찬송 한 곡 불러줄래? 그래서 형님 무슨 찬송 부를까요? 그랬더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있지요. 438장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식구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어요. 감동해가지고 감동의 눈물 흘리면서 슬퍼서 운 게 아니야. 너무 감동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멋있는 찬송입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우리가 감동의 눈물 흘리면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 부를 때, 3절 마칠 때 형님이요, 앉은 채로 얼굴이 기쁨 충만해서 손을 탁 들면서, 야, 예수님이 마중 나오시네. 그래 숭숭 거뒀어요.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난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 예수님 마중 받으면서 천국으로 간 거예요. 참 이상합디다. 그 뒤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는 밑바닥에 목회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주 어려울 때가 되면은 꿈에 형님이 나타나요. 농촌 목회하다가 막 빚지고 막 농민들한테 몰매 맞고 막 꼴이 말이 안 이랬어. 에이, 싫다 갈 때 가자. 서울 가서 번디 장사를 해도 내가 뭐 싫다는데 왜 하겠냐. 짐 묶고도 없고 날씨면 짐 걷고 떠나려고 했는데 집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새우잠을 잤어요. 꿈에 형님이 나타났어. 동생, 힘들어도 참아야지. 예수님이 동생을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이러는 거예요. 내가 기뻐가지고, 형님, 예수님이 내 엉망으로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알다 말다. 예수님이 동생을 기뻐하셔. 참고 견뎌. 좋은 세월이 오는 거야. 깨고 나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짐 풀어놓고 새벽 기도하고 다시 시작했어요. 내가 정보부에 옛날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정보부에 가서 좀 고생했어요. 그때는 사람을 좀 때리고 했잖아요. 왼쪽 옆구리를 다쳤어. 숨을 들으시도 아프고 내쉬도 아프고 이마를 벽에 기대고 있으면 덜해요. 이마를 벽에 기대고 옆구리 움켜쥐고 살짝 잠이 들었어. 그때 형님이 나타났어요. 동생, 힘들어도 견뎌. 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 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알고 계시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러고 막 기뻐서 잠이 깼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 30분씩 운동 시간이 있거든요. 그전에는 막 움직이면 아프니까 교도관이 나한테 와서 73번 운동 시간이요. 그럼 고개를 흔들었어요. 안 간다고. 움직이면 아프니까. 내가 그 형님 꿈에 만나고 난 뒤에 용기가 생겨. 야, 이거 죽을 병이 아니다. 예수님이 연단시키는 거다. 그래서 교도관한테 불러서
내가 운동 나갈라요. 그래서 이제 운동장에 나가서 옆구리 움켜쥐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기 23장 10절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암송하면서 옆구리 움켜쥐고 뛰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소금국에 보리밥만 주니까 영양분이 모자란가 눈이 잘 안 보이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해서 내가 교도관한테 그 채소 좀 주시오. 맨날 소금국만 주니까 이게 눈이 안 보이고 그랬어. 그랬더니 집에 가서 먹어. 잘해주면 또 돌아서 안 돼. 그래서 내가 아따 참말로 인정성 없네 그랬는데 옆구리 웅크려 뛰는데 담 밑에 채소밭이 있어요. 채소가 났어. 그래 눈에 보이잖아요. 채소인 줄 알고 뛰 가보니까 채소가 아니고 토끼풀이요. 그러고 봐. 토끼풀이요. 그래서 내가 토끼가 먹고 사는 기니까 사람이 먹어도 안 괜찮겠냐? 그 뜯어 먹었어요. 훨씬 낫던데요. 토끼풀 열심히 먹으니까 숨쉬기가 나아요. 여러분, 그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에 따라서 연단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구약 성경 784페이지입니다. 784페이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죽게 된 것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면서 왜 가만두시느냐? 모르고 가만두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알면서 왜 가만두시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이 훈련이요. 훈련. 사람 되라고 영적으로 살아라고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음에 금을 붙이는 거는요, 고난과 실패, 아픔을 통해서 다져진 믿음을 금이라 그래요. 순금 같은 믿음, 99.9% 순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 읽고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 내가 옆구리가 막 아파도 이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철들게 하려고 영적인 목사 되게 하려고 훈련시키시는 거다. 옆구리 안고 뛰고 토끼풀 뜯어먹고 나중 석방돼 가지고 세브란스 병원 가서 종합검진을 했더니 건강이 다 좋은데 심장이 보통 사람보다 특별히 강하다 그랬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강심장을 주셨네요. 개인 간증이요. 간증. 여러분, 산호라면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견디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시지요? 이 감사해야 돼. 시련과 아픔 속에서 금같은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바울이 오순절 성령 충만한 뒤에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은혜 성령 충만한 뒤에 이르신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지요. 교회가 시작이 된 뒤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가지고 막 전도했습니다. 얼음에 박 밀듯이 쫙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는 세 가지요. 우리는 항상 그 세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첫째, 예수 부활하셨다. 둘째,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 가지요, 세 가지. 나는 장로의 신학대학 나왔는데요. 교수님이 독일 유학 갔다 와가지고 강의 시간에 몰트만이 어쩌고 하니까 내가 농촌 목회하면서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몰트만 얘기하면요 눈만 끔뻑끔뻑하고 몰트만이 불란서 귀신인가 독일 도깨비인가 귀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아멘 하시지요? 복음의 메시지가 살아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 충만 역사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가지고 막 노방전도를 힘있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시민들이 저 사람들 이상하다. 뭔 세수를 먹었냐? 마주왕이나 진로 소주나 이런 게 아니고 새로운 술 먹었나? 왜 저러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말했지요.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인용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주 열변을 토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지금 우리 교회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요엘서를 인용해가지고 요엘 선지가 700년 전에 했던 말이 이루어진 거다. 17절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위대한 말씀입니다. 나는 이런 말씀 읽으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먹에 힘이 오고 야 멋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성령을 받으면 우리 자녀들이 예언한다. 예언이 뭡니까? 예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식당을 개업하면서 목사님 식당 잘 될지 안 될지 예언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권사님 그 예언이 아닙니다. 그건요 몫이 좋으면 되고요 손님이 많이 오면 잘 되는 거지요. 그걸 예언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예언으로 알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뭐냐?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서 선포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요. 정치의 길이 없고 통일의 길이 없고 경제의 길이 없을 때에 깊은 기도 중에 말씀의 영감 속에 길을 찾아서 이게 길이다. 이게 예언이요, 예언.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까 말한 비전입니다, 비전. 묵시, 환상이다, 비전이요. 우리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으면은 비전을 본다. 대구 시내 청년들이 성령 받아서 비전을 보는 청년들을 교회가 길러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비전이 뭡니까? 목표가 없는 시대에 목표를 분명히 말해주는 게 비전입니다. 우리나라 참 정치가들이 안타까워요. 나라가 어려울 때 정치가들이 국민에게 목표를 보여주고 고생스러워도 허리띠 졸라매고 통일 한국 시대의 세계를 한번 뻗자 이런 비전을 줘야 되는데 우리 정치가들이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정치가들이 그런 비전 있는 정치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응답받기 바랍니다. 너희 젊은이들이 비전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여러분, 성령 받아서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되고, 목표를 잃어버린 시대에 목표를 제시하는 비전을 보는 젊은이들이 되고, 성령 받아서 말씀의 영감을 받아서 꿈꾸는 늙은이들, 꿈꾸는 젊은이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 대구 시내에 말씀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십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아서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서 나는 예언자가 되고, 우리의 청년들이 목표를 잃어버린 시대에 목표를 전하는 비전을 보는 젊은이들이 되고, 우리 나이 든 늙은이들이 꿈꾸는 하늘나라에 꿈꾸고 복음 한국, 통일 한국, 세계에 복음 전하는 위대한 꿈을 꾸는 우리 늙은이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들이 주님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 받아서 말씀의 은혜 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될 것이요, 우리 청년들이 목표를 전하는 비전을 보는 청년들이 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이 하늘나라에 꿈꾸는 늙은이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 애가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